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영혼이, 생명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성령 회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후, 요엘 선지자는 본문의 그 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환난을 지나고 모든 그 황충의 고통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땅을 풍성하게 하신 그 후에 성령을 주신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적 해석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그 후를 말세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세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참으로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땅이 풍요로워질 때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고 유지하고 지속시켰다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켜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는, 끝까지 견디는 견인의 신앙을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거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모든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만민 구원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만민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모든 사람이다. 남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 분다, 이 말입니다. 바람이 분다. 여러분, 바람 한 줌 없는 세상은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숨막히고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바람 한 점도 없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공기가 얼마나 탁탁하고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바람 한 점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기 가운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마실 수 있는 산소라고 하는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람마저 없으면 우리 모두는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처럼 불어와서 막막한 우리의 심장을 새로 숨쉬게 하는, 소생시키는, 살려주시는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코에 생명을, 그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게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목숨으로 내 삶을 유지하고 목숨으로 내 삶을 연명해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막막하고 깝깝하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이 답답함에서 해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루아그라고 하는 말은 호흡을 불어넣는다. 이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소개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호흡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날 자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며 우리를 살리는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그리스도의 호흡이 우리를 살려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제 제3위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직임을 맡은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고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드는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고 때로는 사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또는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많은 모든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단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없이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평안과 참으로 하늘의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은 인종과 국경과 방언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동기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만히 있는데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경우에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요단강 물에 빠뜨려 참으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의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고 의례적인 것이고 표징적인 것이에요. 정말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례. 헬라말로 밥티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속에 잠긴다 또는 물속에 장사된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물속에 장사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물속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벽하게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물속에 잠겨서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총에 참여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속에 장사된다 또는 연합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또 세례는 동사로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착색한다, 염색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밥티조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염색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염색해서 그리스도로 물들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에 물들고 세상 욕심에 물들고 세상 악한 죄에 물들었던 우리가 복음에 물들고 예수로 물들어서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세례의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작은 성령 충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였다는 그 사실이 확신되어집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셨어.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크게 아멘을 준비하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좋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말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첫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오늘 인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은 나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안내한다 또는 길잡이가 되어준다, 내비게이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안내자가 되셔서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엎어지면 엎어진 만큼 더 멀리 가게 돼 있어요. 넘어지면 넘어진 만큼 더 많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넘어짐이 실패가 아니라 더 많이 간 것이다. 엎드러짐이 실패가 아니라 더 많이 간 것이다. 더 앞으로 나간 것이며 더 앞으로 전진한 것이며 더 가까이 간 것이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엎드러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성령님이 길잡이가 되셔서 그 길을 안내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T맵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딱 어디 갈 때는, 옛날에는 어디로 오라면 안내 들은 말 듣고 막 그 길을 찾아갔는데 요즘은 그럴 게 없어요. 그냥 탁 틀면 갑니다. T맵이 빨리 가는 걸, 천천히 가는 걸 다 안내해줘요. 어떤 데는 가는데 막 T맵이 그리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막 그래요. 나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싫다, 그 길은 내가 갔는데 좋지 않은 길이고 난 이 길로 간다, 끝까지 개기고 가요. 조금 가보니까 진짜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이 길이 막혀요. 한 번은 6시간 동안 서 있은 적도 있어요. T맵 말 안 듣다가. 지금은 이제 T맵이 시킨 대로 거의 70%는 하는 편, 아직도 30%는 내 고집이 남았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 길이 정말 내가 볼 땐 나쁜 길 같지만,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험지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정말 좁은 길 같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보고 죽으라고 하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죽어야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불안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해야 풍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 성령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돌아서 고생에다가 마침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내가 경험했던 옛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성령님의 내비게이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간다면 적어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형통하게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내한다, 길잡이가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죄로부터 떨어지도록 안내하신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떨어지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안내하시는데 죄가 과연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죄, 여러분은 그 고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믿는,
자기 체면에 빠지는 것이다. 자기 의를 믿는 자기 체면에 빠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난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면 기도 많이 하고, 이 정도면 내가 도덕적으로도 문제 없고, 이 정도면 내가 사람도 좋고 착하고 선해. 스스로 자기 체면에 빠지는,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구제할 수 없는 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 의를 내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하면 그나마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 삼아야 할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나의 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요, 그 의로움밖에 없다고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나로 하여금 자기 연민에서 떨어지도록 안내하고 계세요. 자기 함정에서 떨어지도록 안내하고 계십니다. 자기 체면에서 떨어지도록 안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체면에서, 그리고 나의 함정에서, 나의 연면에서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사랑의 밧줄이 돼요. 갑자기 그 노래가 사랑의 밧줄로 꼭꼭이 생각나네.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밧줄이 돼요. 사랑의 줄이 돼요. 그 줄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주께 매속서잖아. 내가 못할 줄 알았어. 내가 주의 은혜 사슬 되사 주께 매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사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주께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 메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볼수록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은혜 받은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아빠란 말은 굉장히 친밀한 말입니다.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요.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맨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빠라고 부르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릴 땐 아빠라면 쟤는 아빠라고 그러지 버르장머리 없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별종이잖아요. 거의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말인데,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고유한 언어 구사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면 그 기도는 가장 큰 기도다. 뭐 여러 가지 신세 타령 여러 가지 할 거 없어요.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안에 나의 속사정이 다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은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도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건 너무 우리에게는 이 언어 구사리기에 특권을 받은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차 있을 때만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차 있을 때만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없으면 바로 기도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확신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자녀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면 그것은 뭐 헛것이죠, 헛것.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연극하면서 그 연극 대사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건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차 있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차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르짖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 유산 상속의 법적 권리를 가진 자란 얘기예요. 유산 상속의 법적 권리를 가진 자 누굽니까? 유산 상속의 법적 권리를 가진 자는 곧 아들, 자식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상속할 부모가 돌아가셔야 드디어 상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지 상속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요즘은 돈도 잘 줘야 되겠더라고. 자식들 그 상속 증여세에 걸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상속되었고 하늘의 기업이 상속되었고 이 땅의 복이 상속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상속하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을 상속하셨어요.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늘의 기업과 이 땅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성령 받으면 유익한 거예요. 자, 성령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일을 하시느냐? 성령은 비전을 제시하신다. 오늘 본문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비전을 제시하시는 성령님. 먼저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이 말은 성령님은 미래 세대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미래 세대를 열 수 있도록 동행하신다.
미래 세대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는 장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언, 장담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하여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고 장담하게 하신다. 자녀들이여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고 확신하라.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쓰실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자녀들을 살려서 미래 세대를 세워 가신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성령 충만하면 밤에 잠을 자면서 뇌 속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는 얘기예요. 노인네들은 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인들이 꿈이 많은 거예요, 원래가. 성경을 보면, 여기 본문을 보면은 성령님은 노인들을 꿈꾸게 하신다. 오늘 이 꿈은 뭐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꾸는 그런 평범한 꿈이 아니에요. 그런 꿈은 매일 꾸죠. 근데 이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떤 뇌박사가 그랬어요. 사람이 저녁에 자면서 나는 꿈 한 번 안 꾸고 잤다 그러지만 자기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기억하지 못하는 꿈이 6가지나 된대요. 그 6가지 꿈을 꾸지 않으면 뇌가 터져서 죽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거든. 그러니까 자면서 꿈을 꾸면서 내 안에 있는 막 그냥 욕심, 화남, 분노 이런 것들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그런 쓰레기들을 싹 치워주는 거예요, 꿈이. 꿈을 꾸고 났으니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에는 분명히 내일 때려 죽여가려고 했는데 자고 나면 풀어졌잖아, 마음이. 왜 그랬을까? 꿈에 이미 때려 죽인 거야. 그래서 그 쓰레기가 치워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일상적인 꿈을 꾸게 해서 뇌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꿈을 꾸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꿈은 뇌 속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현몽하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몽하시는 영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뭐 자기가 꾸고 싶어 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셔서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제시하시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후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현몽합니다. 너 지금 위험하니까 아들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나사렛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꿈을 꾸고 나서 그는 애굽에 가서 잠시 피하여 있다가 이제 안전해지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와 같이 영적인 꿈을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근데 여러분 너무 또 꿈쟁이가, 성경에 보면 꿈쟁이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꿈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꿈은 그냥 내가 막 꾸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날 꾸게 할 때 좋은 꿈 하나를 꾸고 여러분 명쾌한 삶을 사셔야 돼요. 꿈 잘못 꾸고 나서 막 꿈이 나쁘다고 막 꿈 두숭숭하다고. 우리 선우가 저번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막 그 쫓기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거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아유 할머니 꿈이라 다행 아니야? 그래서 그건 내가 40년 만에 했던 말인데 너는 어떻게 9살에 그 말을 하냐 그랬어요. 꿈이라 다행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 나쁜 사람한테 막 쫓겼는데 꿈이니까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나쁜 꾸고 나면 그거 생각하세요. 아 꿈이라 다행이다. 네, 맞아요. 성령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단 한 편씩은 있을 거예요. 그 꿈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끄시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자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자연 히브리 히자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를 주목하여 보는 행위를 가르쳐 말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몰두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셔서 삶의 새로운 이정표를 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상을 본다니까 막 여러분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환상을 막 보여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성녀들이 전부 환상을 보고 막 그랬으면 좋겠지만 너무 환상을 많이 봐도 큰일 나. 신비주의가 되니까. 제일 좋은 환상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상상하는 거야.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보네. 성경 말씀을 상상하는 거 가장 거룩한 환상이야. 가장 거룩한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주목하는 행위, 말씀을 완전히 바라보는, 말씀에 몰두하는 행위.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새로운 방향을 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눈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새로운 방향이 정해지고 새로운 이정표가 정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성령님은 인간 차별하지 않고 신분을 다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장애가 되지 않아. 오직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남게 된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은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환란이 온다는 것.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이제는 여기저기서 코로나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2,000명 넘게 이런 환자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대,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시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달이 핏빛같이 변해, 달이 핏색으로 변하고, 이거 얼마나 자연재해, 무서운 재해입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초자연적인 환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난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히브리 말로 콜이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사람을 말해요. 모든 사람.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은 아까 얘기한 만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한정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거긴 조건부가 따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구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아도나이,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며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주로 부르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피한다는 말은 위험을 모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지로 생각하는 시온산을 피난사로 삼고 위험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온산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시온산은 골고다산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곳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외에는 성지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골고다가
그리스도인의 시온산이요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밑에 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 밑에.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 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환난 날에 예루살렘을 피난처로 삼고 또 거기서 남는 자가 되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예루살렘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저 팔레스틴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진이 나면 무너질 수도 있고 전쟁이 나면 함락될 수도 있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한 성전이요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가 가장 안전하게 숨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남은 자 사리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사리드. 이 말 사리드라고 하는 말은 위기의 순간에 구멍을 뚫고 빠져나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남은 자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위기의 구멍을 뚫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세운 거예요. 우리는 구멍 뚫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위기의 구멍을 뚫고 죄악의 구멍을 뚫고 멸망의 구멍을 뚫고 영원한 저주의 구멍을 뚫고 생명의 주님 앞으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부르심에 호령 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물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마음에 믿음을 채워서 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한 시온산인 갈보리산에 숨고 가장 안전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고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을 뚫고 죄악의 구멍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름받은 자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